우리 여기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또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인연이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정말 놀라운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나에게 참 잘해주고 나를 참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하죠. 우리 각 시대마다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죠. 요즘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매로 이렇게 체벌을 할 수가 없지만, 저 어릴 적만 해도 체벌이 참 당연했던 시절인데, 이런 호랑이 선생님, 그러니까 매를 많이 때리는 선생님일지 몰라도 그분은 조금 우리가 다르죠. 우리가 사적으로 만날 때는 굉장히 잘해주세요.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밖에서 만난 선생님은 정말 달라요. 근데 이 선생님이 다른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훈육하고 교육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만이 인생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은 기억에 그렇게 오래 남아요. 우리가 그때는 참 원망을 많이 해요. 정말 무서운 선생님, 피하고 싶죠. 그런데 정말 크고 나니까 왜 이 선생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참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가 참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엄하지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목표를 제시해주는 이런 귀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정말 믿어주는 분, 내가 실수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를 믿어주는 그런 분을 만나는 것이 참 인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는데, 이 목사님은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죠. 불량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음악을 전공을 하셨어요. 사모님도 음악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악기를 가르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을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죠. 그 교회가 왜 그 사역을 감당했냐면, 이 아이들이 밖에서 갈 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우연히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이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교회로 모여든 거예요. 어느 순간 불량 청소년의 아지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고 이 목사님이 헌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겼어요.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치면서 합주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말 좋은 그 콘서트 홀이죠. 계약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음악회를 연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뭐랄까, 좀 변화될 듯한데 또 예전의 모습으로 많이 돌아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에게 또 많은 피해를 끼치면 맨날 가서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아버지께 울부짖으면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주면 이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마음의 짐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뭐냐? 이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면 반드시 변화될 거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불량 청소년들을 이제 이 친구들이 섬기게 된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불량 친구들은요,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마음에 상처가 참 많아요. 어른들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죠, 아까 그 변화된 그 선생님이 예전에 어린 시절에 좀 흔히 말하는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유명했던 일진이었거나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아이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말은 또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변화된 것은
물론 주님의 역사,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를 누구보다 믿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런 복된 길을 인도해주는 존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복된 길을 인도하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변화되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시절에도 많이 만났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예수님 모르고 지나갔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와,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기적들, 뭔가 그 능력들에 뭔가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채워줄 것 같아. 그리고 이 땅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켜 줄 것 같아 라는 개인의 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이 가진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분과 논쟁함에 이제 그분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게 한 바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우리 지배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써 이제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통해 그의 생각이 변화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온전히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교제하게 되고 그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함께했던 그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뽕나무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려고 했던 바로 그 키 작은 삭개오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에 늦은 밤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지식을 가르치려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목마른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에 지시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죄를 묻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삶 속에 솔선수범하시면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진정한 복된 길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모습과 그 행적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인격과 성품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친밀한 동행의 복을 소유하게 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그 제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기고 깊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마음으로만 주님께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죠. 주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도 누구보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있을지라도 그 기적이 우리 신앙을 온전히 성숙해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적이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 주님 믿을게요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죠.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얘야 먼저 나를 믿어라, 얘야 먼저 나를 신뢰하거라, 그러면 너는 보여지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도마가 나는 주님의 그 창자국 그리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은 한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정 복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문제 해결로만 세워진 그 믿음은 이제 그 신앙의 기초가 온전히 탄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만일 조건을 건다면, 딜을 한다면요, 그것 자체가 바로 기복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적을 통해 세워진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 축복의 믿음을 소유하는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얼굴을 발견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새롭게 변화된 백부장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는 백부장이 총 5명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고넬료도 백부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언급된 백부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예수님이나 아니면 제자들을 만나고 진정한 변화와 회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백부장들은 로마에서 이제 파견된 군인들이죠. 이제 우리나라 군대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정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로마에서 해외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군인을 파견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땅을 잘 통치하려면 그냥 웬만한 충성심 없고 능력 없는 군인들을 보내겠습니까?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충성하는 그런 군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에 있는 백부장하고 보다 그 지위가 더 높습니다. 게다가 급료도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식민지 안에서는 나름대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은 그 힘과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용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당이죠. 회당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세금을 걷어서 지은 게 아니라 자기의 자비를 털어가지고 그 회당을 지어줍니다. 게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와 비견할 정도로 매우 영적으로 타락하고 좋지 않은 동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 유대 땅에서 이 땅에서 이방인이지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그가 왜 회당을 지었을까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는 아마도 영적인 갈급함과 아마 목마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아마 믿음이 생겨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는데 그가 그만 병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 하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백부장이 예수님에 당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백부장의 이 성품과 인격이 참 잘 드러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뵙고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되려고 부탁을 하면서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회당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하고 막 칭찬하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겸상을 안 해요. 이방인하고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백부장이 성품과 인격이 훌륭한지 가서 막 칭찬을 하고 와서 도와달라고 이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 백부장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돕고자 하는 그 모습을 속에 이 백부장이 정말 인자한 사람이란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요 백부장이 하인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의 노예, 그러니까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러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매매를 통해서 이 소유물로 취급을 받던 원래 본래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 시절에 그런데 이 로마에 파견 나와서 이 힘과 권력을 가졌던 자가 이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 이 종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문제 아니면 가족의 문제 아니면 그래도 좀 가까운 동료들까지는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죠. 그런데 나와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아니면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아니면은 나하고 같은 급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아버지께 나가진 않아요. 아마 그 사람하고 갈등이 있지 않고서는 기도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백부장은 소유물로 취급을 받는 이 하인을 도리어 사랑을 하고 배려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했던 바로 인자했던 자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겠다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사랑하시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법상 유대인상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백부장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온 건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갑자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아멘. 백부장이 비록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간청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분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한 군인식 표현으로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 권세와 권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백부장은 깨닫게 된 겁니다. 백부장은 또한 아마 그 시대 속에 가장 힘이 강력했던 것은 바로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아래 있었던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하면 절대 충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 그보다 더 큰 권능과 힘이죠. 하늘의 권능과 권세 아래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만 하시며 주님 나음을 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워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 그 어느 곳에서도 하물며 24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권세 아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걸 통해 그것을 깨닫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값지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향하는 그 믿음을 받고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또한 그 병을 주님의 은혜로 그 병이 치유가 되었죠.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백부장 하인이 기적적으로 치유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는 이제 주인인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 이분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 이분 위에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 있어라는 걸 아마 들었겠죠. 하지만 백부장 하인에게 있어서는 나를 치유해 주신 분, 나를 고쳐 주신 분, 딱 이 정도에서만 딱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분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일 거야라는 생각의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도리어 하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볼리어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는, 고쳐지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 속을 진짜 뒤흔드는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갈망하고 예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깨닫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그 무엇보다 그 친밀한 관계로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도 기적보다도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느 때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그는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막히고 허무하고 정말
덧없다라고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건요, 가문이 끊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을 당시에는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셈족이에요. 근데 그는 지금 어디 있냐? 이방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방신의 우상을 만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신의 그 우상을 만들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마도 수많은 이방신들을 알았을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이가 아이가 없을까? 수많은 신들에게 물어봤겠죠. 근데 그 이방신들이 대답이 있을까요? 절대로 대답이 없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난 진짜 허무하고 이제 덧없다라고 느껴질 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맡겼던 인생길을 주님이 열어주세요. 자격도 없고 아직 믿음으로 준비도 안 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는 단순하게 너에게 아이를 줄게 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너의 자녀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민족을 통해 나라를 이룰 거야. 그 가운데 한 구원자를 낼 거야. 이 땅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를 너의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할 거야라는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서 이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주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그 복된 길로 바로 떠나게 된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또 만나주시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꿈과 소망을 이제 포기해버리고 이제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나도 정말 무능력하구나, 나 쓸모도 없구나 라고 느껴질 때 갑자기 하나님이 오세요.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아시다시피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바로 일가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자죠. 나름의 힘과 권력이 있었던 자입니다. 이 모세를 이렇게 건졌던 바로의 딸이잖아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아마 바로의 딸이 생각보다 실제로 좀 권력과 힘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왕가에서 서로 막 권력 투쟁하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청년 모세는요, 자신이 가진 이 힘과 권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힘과 권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죠. 오히려 이 힘과 능력이 모세에게는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가 가졌던 힘과 권력을 모두 다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를 저 광야로 보내버리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내 시보라를 만나고요, 80세가 될 때까지 그냥 양치며 삽니다. 그냥 내가 이스라엘 향해서 꿈꿨던 그 꿈과 소망은 이미 다 끝났죠. 그냥 아내 눈치 보면서 그냥 나이도 벌써 80이나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능력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쯤에 주님께서 불타지 않는,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힘과 능력을 새롭게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 사명을 주죠. 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그리고 그 구원의 복된 여정이 우리 모세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히고 정말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나 자신은 정말 쓸모가 없구나 느껴질 때, 정말 내가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때 수도 없이 연약한 죄에 넘어지는 그는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같이 짊어지고 가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옆에 예수님이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절대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그 시기와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묵묵히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 귀하고 값진 예수님을 알고 함께하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을 소유하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매일매일 뵙는 겁니다. 늘 삶 속에서 세상에 치이고 이리저리 휘둘려 살아갈지라도 마음속에서는 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콩나물을 키우면은 물을 막 콩나물에게 붓잖아요. 그 물이 다 바닥에 떨어지죠. 이 콩나물이 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콩나물은 쑥쑥쑥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신앙의 깊이도 부족하고요, 기도 시간도 짧아요, 또 많이 부족하죠. 매일매일 주님을 뵙고 싶은데 우리 연약해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죠. 그럼에도 매일매일 주님을 뵙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다 쏟아버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매일 주시는 은혜를 맨날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다 까먹고 있고 주시는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를 매일 뵙기 위해 노력하시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참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맨날 동일한 죄에 넘어지거든요. 우리 연약함 맨날 발견하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어려움하고 문제만 가지고 막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막 그 과정에 또 주님께 막 서운한 마음도 들고 섭섭함도 막 생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노력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기적도 역사가 없을지라도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 기적의 역사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먼저 뵙고 그분을 통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